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를 만날 준비를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다시 이제 사무엘상 강의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미친 척하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제 그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굴에 피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그의 가족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처음 노브로 도망을 갑니다. 노브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진설병도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가드는 아스돗, 가사와 함께 가드, 에그론 이렇게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서 위험이 받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그 아둘람 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막혀 있는 곳, 피난처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때 유다 지역의 할당단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황무지예요. 그러면 다른 지도를 보면 여기가 어딘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둘람입니다. 여기가 아둘람인데 보시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데 여기서 약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가드에서는 25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아둘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왜 이리로 도망갔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황무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번 말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저기 뭐 특이한 거 보이세요? 이제 멀리서 찍은 겁니다. 특이한 거 보이세요? 반응을 보이세요. 자, 특이한 거 안 보이죠? 굴이 있습니다. 어디가 굴이냐면 이게 굴입니다. 이게 굴인데 이게 굴 입구거든요. 집사님 세 번째 사진이요. 이 굴 입구를 들어가면 어떻게 내려가는지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얼마나 난 굴이 있을까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사모가 저기서 찍었거든요. 저기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많으면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때도 저희만 있던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들어와 있었는데 정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하나도 티가 나지 않지만 안에서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이 아둘람 굴로 필요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이 다윗이 이곳에 피했을 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다윗이 그곳을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 아둘람이라는 곳에 있는 굴에 숨었는데 다윗의 아버지의 집과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다윗 개인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동굴에 숨었다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서 도망한 것이 가장 밑바닥인 굴로 숨었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디 있냐면 기브아 높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겉으로 본다면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다윗은 반대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안으로 보면 지금 사울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가족, 그의 부모와 7 형들과 그의 식구들에 딸려있는 종자들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있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둘람으로 도피를 온 겁니다. 여러분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길이에요. 그 길로 몰려왔고, 거기서 잠깐 얼굴을 보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사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을 만나거나 부채가 만나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빚이 늘어난 사람들, 그리고 원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질서 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사회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압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됩니다. 고리대금이 성행하게 되니까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저당 잡힌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서 도망치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고, 또 위정자들이 뇌물을 먹고 또 재판이나 공적인 일을 굽게 하다 보니까 원통한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사회가 불안전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명이 왔다고 그랬죠? 40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00명이 400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다 누구만 얘기하죠? 남자만 얘기해요. 남자도 장정만 얘기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00명이 왔다고 하면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한 5배 정도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다윗에게 온 겁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왕정제도의 피해자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몰려왔다. 이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보호자로서 세워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버림받고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된 약자들, 우리말로 얘기하면 루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었다는 얘기 들고 몰려왔어요. 말이 좋아서 이 사람들의 우르머리가 된 거지, 여러분 이거는 훨씬 더 집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점으로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래도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는 그 아둘람으로 왔다는 얘기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 희망은 뭐냐면 사울과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울의 왕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400명,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추종대가 됐어요. 이제 이들이 나중에 다윗의 사병이 되거든요. 다른 말로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봐라,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놈은 반역자고 우리 집안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저렇게 반역의 도당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이제 다윗은 지금 혼자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요, 또 다른 책임이 주었는데 그 책임이 뭐냐? 바로 자신을 따르게 된 가족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자기에게 피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환난을 피해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사람들을 받아서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저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 한 몸도 힘들어요. 나 한 몸도 힘든데 말이 좋아 우두머리지 고생문이 열리는 거예요. 위험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수치로 계산하면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 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 중에 얼마나 쓸만한 인재, 유력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쓸만하고 유력했다면 여기 안 와요. 사울의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죠. 이 400명 대부분이 사회생활 가운데 힘이 없고 모자라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기댈 곳 없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악만 남아요. 악만 남아서 예의도 없고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위도 아래도 없이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면 지도자고 뭐도 없는 양아치들이란 말이에요. 모일 때마다 온갖 목소리를 내어서 자기 좀 알아봐달라고 소리쳤을 것이고요, 이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시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들을 품고 이들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이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준비 과정을 겪어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가 바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요, 억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됐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주에 거짓말도 해봤고요, 구걸도 해봤고요, 적들에게 도망쳤다가 미친 척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약한 것과 슬픈 것과 억울한 것과 가슴 아픈 것을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죠. 힘없는 백성들의 삶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난 무능한 통치자 밑에 사는 백성들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또 부당하게 착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망한 자의 억울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품은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다른 것은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잘하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진짜 잘하는 게 있는데 병원 신방입니다. 저 병원 신방은 자신 있게 다른 목사님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많이 아파봐서 수술도 많이 했고 몸이 아파서 치료도 많이 받아봤고,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픈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를 통해서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의 마음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러 갈 때는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과는 달리 제가 감정이입이 돼요.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된 신방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저희 집에 식구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4명 중에 1명만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서 사는 게 힘들대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 안 해준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집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집사님 집에 가면 날아다닙니다. 왜 날아다니는 줄 아세요? 그 집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너무 좋대요. 심지어 거기서 살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집사님이 자기를 너무 잘 이해해 준대요. 마음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은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감정을 안다니까요.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분이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그 실패와 그 아픔이 낙심한 자, 그 다음에 실패한 자들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은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환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극도로 약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로 끌어내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온갖 어려움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가 되어서 여러분보다 더 곤고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괴로운 상황에 있을 때, 실패한 상황에 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리고 그 과정을 여러분의 은사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다윗이 가지게 된 책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적어도 수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피해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도자로서 지어야 될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집단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살 수 있는 땅과 또 자원이 있어야 되고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그의 수하 사람들에게는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살 수도 없는 거죠. 남의 것을 노략질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여 살릴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게 되는데 그 양털을 깎게 된 축제를 벌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도움을 청했냐면, 야, 너가 축제를 벌이는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기억해 주냐? 우리가 너희가 양칠 때 밖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뭔데 우리를 주냐? 듣도 보도 못한 놈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냐라고 악하게 행하다가 정말 죽음을 당할 뻔할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깡패도 아니고 축제 벌이는 사람한테 먹을 거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칼 들고 쫓아가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왜 가능했냐면 이때 당시는 치안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윗이 자기 수하들과 함께 무리를 이뤄가면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안전을 지켜주면서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유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나발처럼 악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도 못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피한 이후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을 향해 갔고 모압에 있는 땅에 정착하게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스베라는 곳에 정착하는데, 집사님 우리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모압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도. 네. 자, 여기가 지금 아둘람이죠, 그죠? 아둘람인데 모압 땅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밑에 보이시겠어요? 이 한참 밑인 모압 미스베로 왔다는 거예요. 이 모압 미스베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 모압 땅으로 왔을까? 그것은요, 안전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아둘람 굴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압 땅 미스베로 갔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조상들과 모압의 혈연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다윗의 조상들이요, 사사시대 때 흉년을 만나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압에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룻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려고 한 겁니다.
모압 왕에게 갔더니요, 모압 왕이 요새도 주고요, 부모도 맡아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굴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하고 좋은 것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갓이라는 선지자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다윗의 성년자, 그러니까 다윗의 어전 선지자가 되는 인물인데, 그가 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정말로 달갑지 않은 말이었을 겁니다. 편안한 곳에서 대접도 잘 받고 안전도 하고 잘 정착해서 자기 수하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데, 잠자리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고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밀고자들이 도처에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기 쉽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지자 말에 순종해서 모압의 요사를 떠나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부로 갑니다. 집사님, 방금 전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헤레스부는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둘람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아둘람과 헤레스부를 보면 거의 근처에 있죠, 그죠? 다시 이 먼 길을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왜 이곳으로 갔을까? 바로 선지자 말을 듣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안정과 평안의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위협을 무릅쓰고 헤레 땅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57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몸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지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헤드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드린 시입니다. 공경에 처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왜 하나님 품 안에서 계속 있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에 자신과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먹여야 될 책임이 있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만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수하는 하나님이며 능력이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황이 당장이라도 달려 뜯어
물어뜯을 것과 같은 사자들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창과 화살과 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과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고백의 시가 다윗이 이 아둘람굴 헤레스풀에 있을 때 지은 시란 말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이지만 여기서부터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부와 귀와 영광을 가졌던 다윗 왕국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유다 땅은 어디냐는 말입니까? 지금 편안하고, 지금 먹고 살만하고, 지금 안전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피한 모압 땅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여러분에게 잠시 편안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정답도 아니고 바른 자세도 아닙니다. 이거는 회피이지 문제 해결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의 해결과 우리가 피할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비록 내 상황이 환난이 극심해지고 시험도 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모압 땅으로 가면, 그곳으로 도망치시면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위로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다는 아둘람굴에 숨은 다윗과 같은 처지에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보다, 하나님의 그늘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모압과도 같은 의지처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윗,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은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 겁니다. 그 그늘 아래 숨고 피할 때에 그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삶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어디로 피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아닌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곳으로 피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속담에 여우를 피했더니 누굴 만나요?
호랑이를 만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쉼과 평안과 위로와 책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피했는지 점검하시고 모압 땅이라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보다, 하나님의 품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피하고 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